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그 10번째 마지막 재앙에 해당하는 장자 죽음의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앞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가. 반복되는 단어는 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29절 밤중에, 또 30절 그 밤에, 31절 밤에 그랬죠. 이 상황적으로 볼 때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이 어둠이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밤의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은 그들에게 그 두려움이 옛적에 그 축적되었던 두려움이 점점 더 극한에 이르는 거예요. 극대화되는 것이. 여러분, 이 직전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인지 아시죠? 그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 그 흑암이란 이미 이 앞에서 본 대로 사흘 동안, 사흘 밤낮을 깜깜한 가운데 그 두려움이 그 애굽 전역을 휘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흑암 재앙이 3일을 지속된 가운데 이 마지막 재앙이 바로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인데 그것도 이 밤중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 깊어진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애굽의 장자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 초태생까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또 사람 중에서도 그 바로 최고 통치자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여기 오늘 말씀은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애굽 전역에 이와 같은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그 상황을 보면 애굽의 전역에 걸쳐서 그 깜깜한 밤중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오늘 제목처럼 그래서 그 밤 애굽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 밤 애굽에 30절 보면은 그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랬죠.
이 앞에 11장 6절에 보면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라고 그랬어요. 이전에도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럴 곡성, 애끓는 그 부르짖음이 이후에도 그런 부르짖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경험하지만 이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그 전무후무한 재앙을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행하실 최후의 심판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지금 이 재앙이 이루어지는 상황 자체도 두렵지만 사실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 자체가 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해야 될 이유는 그 모든 두려움을 만드시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그게 정말 좋은 두려움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마지막 재앙이 어떤 그 애굽의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상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부르짖음 중에서 정말 그 여러분의 마음이 막 소름이 끼칠 정도의 그런 그 울부짖음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짐승도 자기 새끼를 잃을 때에 나는 소리 있죠. 애 끓는 소리, 상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소리,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애곡하는 막. 그런데 지금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은 애굽 전역에 다 내린 거예요. 이 흑암재앙, 9번째 흑암재앙이 애굽 전역에 내렸을 때 그 이스라엘이 사는 고센 땅은 거기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마지막 재앙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인방에 바른 집은 구원을 받죠. 애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의 전체 가정들마다는 그날이 다 초상을 치르는 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현상을 경험했지만 이건 최악이잖아요. 그냥 사람 안 죽은 집이 없는 거예요. 다 사람이 죽은 거예요. 맞이가 다 집집마다 맞이들이 다 죽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땅이 그 비통한 정말 비극의 땅인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마지막 재앙을 내리신 것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경고하신 것을 바로는 계속 무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무시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도 무시하고 결국은 스스로 교만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망하게 된 것이죠. 자기뿐만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할 때 이 땅에서의 모든 두려움을 다 이기게 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31절을 볼까요?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다급하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그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 마지막이 견딜 수 없는 재앙을 당하면서
그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말하기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도 타협하고 저렇게도 그 나름대로는 자기가 흥정을 한 거예요. 처음에 멀리 가지 말라. 여기서 그냥 해라. 그 다음에 멀리 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장정들만 가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가되 소떼 양떼는 다 두고 가라. 그러니까 계속 타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가 완전히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근데 그건 뭐예요? 이 재앙을 거듭 멈추게 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33절 보면 애굽 사람들은 또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이제 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하여 속히 내보내려 했다. 처음에는 안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재촉하는, 빨리 가라 빨리. 상황이 완전히 반전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으시는 반전의 명수세요. 역전,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코로나 상황이 많이 힘들죠. 벌써 2년 차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당하는 상황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세계가 함께 당하는 이 상황을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한번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외국과 비교해서 얼마나 그래도 질서 있게 이 나라가 움직여지고 있는가. 이 상황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외국을 순방하면서 그 외국의 선진국들에게 그렇게 경의와 찬탄을 받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언제 우리 지도자가 그렇게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까? 맨날 중국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고 한 번도 대우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이 이 해외 순방하면서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우리 5천년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다. 언제 우리가 대우받은 적이 있어요? 눈치나 보고 다니고 가서 비유나 맞추고 다니고 그랬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세요.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자기들 끌어가려고 우리 마음을 살려고. 옛날에 힘없던 때는요 그 국제회의에 가서 여러분 이준 열사가 왜 자결을 했습니까? 그 이준 열사가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인 이준 열사가 그 네덜란드 가지고 이 나라 잃은 서름을 호소하는데 아무도 그 회의장에 들여주지 않으니까 비분 관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세계에 알린 거예요. 위대한 감리교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오히려 서로 회의에 오라고 그러잖아요. 정회원도 아닌데 옵저버 엠메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본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일본은요 기울어지고 있어요. 점점 망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점점 지금 국운이 상승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우리 민족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반전시키신 것처럼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금 반전시키는 거예요. 예? 지난 세월, 예? 여러분 100년 전으로 돌이켜 보세요. 그때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전쟁을 겪어내면서, 예? 불과 70몇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망했던 나라인데, 세계가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것은 역사상에도 이런 때가 없었어요. 세계 역사에 이런 나라와 민족도 존재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역사 5,000년 역사를 봐도 이런 때가 없었고, 이게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특정 지도자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더 귀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런 상황 속에서 반전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35절 36절에 보면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 의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셨고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다 취했다. 거저 내보내시는 게 아니고 400여 년 세월 노예로 살았을 때, 노예는 자기 소유가 없는 거예요. 대접도 못 받고 그 노동력 다 착취당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다 착취당했던 것을 이 또한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은금 패물 의복이라는 게 공짜가 아니라 지난 세월에 그들이 착취당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세요. 공의의 하나님은 뭐냐면요, 아주 공평하게 의롭게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처리하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충성한 자에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자기 신앙을 고백함과 동시에 또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헌신하는 결단이 기도예요. 기도는 자기 몸에서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뭐 나와라 뚝딱 하면 그렇게 주시는 싸구려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순종한 대로 산 사람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모든 것도 절대로 공짜가 없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다 유심히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냥 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금 패물 의복을 다 갖추어서 내보내시는 것, 은혜를 입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입혀 주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애굽 마지막 이 재앙 가운데 그 밤 애굽에서 극명하게 달라진 두 모습, 애굽에 내려진 재앙과 심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마침내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보상을 누리게 된 것처럼, 귀한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